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12강주리의 비밀은 연합을 증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12강주리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단순하게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연합이고 그게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면, 그렇게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확인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사람의 그런 성품이나 기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린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흔적조차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주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성령과 연합된 한 영으로서만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된 게 뭐냐면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지만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이 축복을 그럼 무엇으로 누리고 가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이 자신이란 말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라는 뜻이에요. 담대함. 세 번째는 담대함이라고 나왔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폭로되잖아요. 그 옛사람이 폭로될 때 그거 나 아니라고 거부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창조된 우리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옛 성품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전엔 나 중심이었었는데 점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뭐죠?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 갈등했던 내 마음들이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도 사랑해요.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우리의 인격이 안 좋다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도 아니에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요.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세요.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꾸고 삶의 방향도 바꾸세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처럼 산다고요?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그리고 장세 진행과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누려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삭제되는 그 무덤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요. 예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사는 것처럼 생명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정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작정,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온전히 이끌려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 창조, 선택, 예정, 섭리, 경륜, 작정의 뭔지를 왜 그렇게 작정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 1장 4절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요. 창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원죄 사건 이전에 원죄 이전 사건이 있었죠. 그 원죄 이전 사건이 뭐죠? 영적인 타락이에요.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타락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전 이미 우리의 구원자로 이미 계셨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뽑아주셨어요. 우리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뽑아주셨어요. 아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인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된 자들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흠 없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아직도 우리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의식도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단지 영적인 눈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단과 죄의 통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사역이 나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예요. 잉태. 예수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안에 여러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태에 잉태될 때도 그때도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하고 있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13번째까지 우리가 확인할 건데, 요 번째는 첫 번째서부터 9번까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잘 저와 믿음의 빌로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모태에서부터 살아주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살아주셔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핏나갔구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모태에서부터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모태에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자. 아멘. 우리 시훈이가 기주가 언제부터? 모태부터예요. 모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예요. 그 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전 열등의식에 시달려서 나 같은 게 여기 맨날 붙잡혀 살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나 같은 게라고 생각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 나 같은 옛사람 죽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 그 옛사람 죽었어요. 열등의식에 시달리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과거에 붙잡혔던 나는 죽었어요. 상처에 붙잡혔던 나도 죽었어요. 교만했던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새 창조 되어졌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모태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모태부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도 겪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결국을 살게 하시는. 아멘. 시편 2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후대들 고백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어느 날 제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채워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내가 나의 옛사람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저 하나님 택함 받은 게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왜 모습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믿음 돼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그리고 16절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6절,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아멘. 만들어지지 않은데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진 날을 아직도 시작되기도 전에, 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을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황보영철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매를 드세요. 왜냐하면 황보영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면, 나에게 계획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유기해야 할 텐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기해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로마서 1장에 유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백성은 유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뤄야 되기 때문에 불러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주시는 비밀이 있는지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언제부터 택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심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아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모태에서부터 계획됐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한쪽 방향으로 해요. 복음 증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 번 파산할 뻔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여러 번 동료들 또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그리고 질병에도 시달리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건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모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말을 깊이 누려요. 그래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 감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요. 복음을 증거해요. 왜냐?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한 목적,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표대되는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택함 받았다고요? 모태부터. 첫 번째는 창세전이고, 그리고 모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모태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뱃속에서부터 오셨냐? 뱃속을 통해서 오셨냐? 뱃속에서부터 나를 살아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루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됐냐?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계속 읽으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 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왔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게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4절 다시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뱃속서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거 누리고 가는 거라고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말씀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우리예요. 이 완전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이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해서 지냈어요? 부모님에게. 육신의 삶을 산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받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주에게 아멘. 우리 시은에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공생의 이전에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셨어요. 아멘. 육신의 삶도 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일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멘.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예수님 형제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요. 마음 아픔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갈등도 알고 계시고 그 기쁨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동일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아주셨다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을 다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통도 다 아세요. 그분이 다 아세요. 우리를 이미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의 시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져요.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삶이었고 살아주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죄송합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향한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죠. 이 시험도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고 대신하신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시험이었어요. 아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단의 시험 속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세요. 더러운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을 혼미케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미혹해 하는 더러운 사단이 이미 결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 악한 저주 신령들은 완전히 꺾여지고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과 죄는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왜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붙잡히지 마시고 마음에 붙잡히지 마시고 환경에 붙잡히지 마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악마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지 않아요? 천사가 동원되어져.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천사 얘기 안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천사가 돕는 천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천사가 파송됐던 것처럼 사단 아벤 누가에게 천사가 파송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동원됐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얽매일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생에게 했던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줘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얽매일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셔야 돼요. 나를 어디서 발견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뭐죠? 죄예요. 죄.
그날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남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영혼 육 구원을 이루셨고 영혼 육을 치유하셨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피예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화해시켰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아멘.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이 영원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체계 속에서는 이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감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오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훈련받아서 느껴져야지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 오감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저의 옛사람 저의 인격을 보면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저를 사랑하셨대요. 제 모든 삶이 이렇게 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에 계속 속임을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 옛사람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아직도 난지 알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여러분 그 옛사람이 해결됐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요. 죄가 끌고 가요.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을 때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해결됐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5장 24절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인 걸 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셨어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기침하는데 어제 제가 그 미라지움 거기 뭐 동대표가 시켜갖고 그거 하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자꾸 불려다니는데 어제는 그 미라지움 그 전체 제초 작업을 했어요. 막 기계 갖다가 막 돌리고 막 제초 작업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시 반서부터 그 비를 다 맞고 10시까지 그거 하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 자기 집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맞으면서도 즐겁게 하더라고요. 꽤 피우지 않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봤거든요. 우리 교회 대청소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창조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충성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청소하면 청소도 하고 도망가지 않고.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여러분,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죽은 상태예요. 못 박혀 있으나. 아멘. 우린 죽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옛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못 박혀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근데 못 박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나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살아주심으로.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얘네 연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면 아들의 믿음이 나아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시인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바뀌어요. 빌립이 바뀌고 안드레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탄 앞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멘.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악마를 멸하셨어요. 아멘.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사단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면 더 이상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성을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사단은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날 것이다. 사단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이 비밀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고, 이 빈문서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행위적인 율법은 다 깨트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율법이 남았냐? 관계적인 율법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행위로서가 율법이 아니라 관계적인 율법이에요. 행위로서의 율법은 깨트려졌어요.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멘,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위가 저를 속일 수가 없죠. 그들 삶도 바뀌어지게 되죠. 관계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슬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슬퍼하시죠? 죄를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죄와 친해지지 않아요. 죄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통치자 권력자들 다 무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제시키고 이기셨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못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힘은 없어요. 사단은 무기력해요 이제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내 생각을 내어주지만 않으면 돼요. 허용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더러운 사단은 이제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악마와 악마의 일들이 다 깨트려졌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확증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 남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속의 옛사람,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다 깨트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자야.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냐?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 다 못 박혀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만 이 성경 구절을 3번이나 제가 집어넣었어요. 주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더 이상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됐죠. 도는 길을 말해요. 십자가의 길이 오늘 여기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 똑같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저를 온전케 하세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심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비밀.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오는 주님의 축복.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청열쇠를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 우리의 나를 무덤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 무덤은 나를 삭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연결되는 메시지를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요새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비밀을 붙잡고 다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에요. 옛 사람은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